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요, 때로는 이렇게 배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람선이 있고 전투선이 있죠. 유람선은 천상교회를 얘기를 할 때 유람선과 같다. 또 이 지상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그 삶이 전투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람선에 타면 평화로 타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 안식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유람선이죠. 근데 전투선은 늘 싸울 준비하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언제 적이 어디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속의 싸움의 연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람선과 전투선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주로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죠. 평화로운 교회, 좋은 교회, 거기 가면 행복하고 즐겁고 아무 문제 없고 하는 그런 교회. 또 신앙생활도 늘 즐겁고 행복하고 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교회 있을까요? 네, 이 땅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그때, 또 우리 주님 오신 그날 진정한 평안과 기쁨 있는 승리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유람선과 같은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전투선의 교회는 늘 영적 싸움, 그 긴장, 늘 어디서 누가 어느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것이 성경이 신자인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 앞에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보면은 그 교회가 문제 없는 시간이었고 계속해서 문제와 그 싸움의 연속이고 그 공격의 연속이고 그 속에서 교회는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했었던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가 이제 유대 땅을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유대 땅까지 통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그곳에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잘 다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경계하는 것들을 본 것입니다. 헤롯은 그것을 보고 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내가 붙잡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면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나에게 내 마음을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헤롯이 이제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중에 몇 사람 중에 가장 수장적인 대표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제 빠지고 난 이후에 11명 중에 제일 최초의 순교자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중에 또 수제자 3명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죠. 그 3명의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도 수제자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으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어머니 교회와 같은 곳인데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으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더 위기가 찾아옵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헤롯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 그러면 이 기회에 베드로까지 잡자.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도 붙잡아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웬만하면은 함부로 이렇게 처형하고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동요하는 일도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그 유월절의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거룩하게 보내죠. 그래서 함부로 특별한 일은 쉽게 처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죽은 이후에 베드로도 감옥에 가둬두고 헤롯은 그날만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서 빼내서 죽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마저도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순교를 당한다고 한다면 정말 큰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지 군인 4명씩 한 번에 4명씩 해가지고 4개조로 짜서 24시간 물 셀 틈 없이 철저히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한 명을 지키는데 그 16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잡아내려가기 전날 밤에도 보면 베드로 옆에 잠을 자는데 2 군인이 같이 틈에서 자고 있다고 하고 있죠. 베드로의 손은 쇠사슬로 묶여져 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파수꾼들은 또 문 밖에서 지키고 있다고 하죠. 또 이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 그리고 마지막 철문까지 지나고 나야 거기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은 이 부분을 왜 상세하게 그려놓고 있느냐?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만 새면, 이제 밤만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처형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위기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닥침 속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죠. 베드로가 갇혀서 정말로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을 5절에 나타내고 있고요. 12절에 또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라고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그 다락방 거기에 찾아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전히 일의 결과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때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다.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제일 첫 번째로는요, 초대교회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였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참 야비하게 나오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둬두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몰래 밤에 그 감옥에 습격해 들어가서 우리가 베드로 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만 그냥 당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 그렇게 무력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헤롯이 돈을 좋아하니까, 명예를 좋아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좀 잘 흥정해보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거기 그렇게 있는데 감옥이 도저히 아무런 답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운명에 맡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자포자기하며 이제 끝났다. 야고보도 이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너무 위태하다.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겠는가? 큰 낙심,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백방으로 이것저것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어려움 속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교회에 있는 기도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싸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냐? 성실하게 열심히 이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우리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보는 것이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죠.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늘 나타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죠. 그 야고보서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함께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술이 발달을 하고 또 인간의 그 능력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면서 역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들이 밤중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절망 가운데 찬송과 기도를 했을까요?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도 찬송할 수가 있고요, 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분들은 어려움과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안 해요. 아니, 못해요. 빌립보 감옥문이 열리는 데 있어서 그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빌립보 감옥문을 열어주었죠. 그들은 생각도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그 간수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또 아버지와 아들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것은 자주 의심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낙심함에 빠집니다. 자주 실용주의적인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찾기보다는 더 자주 더 다른 방법에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회의 길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짧게 하고 회의는 길게 한다. 그 속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얘기하는 그 시간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회의하고, 모이면 이것저것 뭔가 어떤 우리 것을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자주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면 그 주님 앞에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배움도 짧았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능력도 약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중에 주로 노예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노예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얼마나 힘을 떨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부터도 출신이나 학력이나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세상적인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로마가 국교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 속에서 복음이 힘있게 뻗어지는 일 가운데 사용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배움은 짧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연약하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주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자주 기도했다, 그 부분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함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을 고치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를 또 요한을 잡고서 다시는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겠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겠냐? 그리고 그들은 담대함으로 전하였습니다. 이제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았죠. 그들은 풀려가 나고 난 이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죠.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모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와 유대인들과 정통 그 유대인들 사이에 거기에서 이제 조금 뭔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사도들은 7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그 일 가운데 더 집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보면은요, 정말 그들이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전도행을 하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철저히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힘썼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굉장히 실패하는 것들을,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들이 쫓아보려고 하다가 내쫓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쫓지 못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된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지 너희들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그 전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절대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쟤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들은 다 흩어졌죠. 베드로마저도 3번을 부인을 하죠. 그 속에서 그들은 안 것입니다. 아, 우리 인생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지켜갈 수 없구나.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들은 실패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은요, 그래도 여러 상황 속에서 늘 저도 충만하지 않겠죠. 늘 기쁨이 있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자주 기쁨이 많습니다. 감사함이 큽니다. 낙심함이 크냐 아니면 기쁨이 크냐 했을 때 기쁨이 크고요. 소망이 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다른 때보다도 그래도 자주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역사해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고백을 붙들고요, 다음 한 주간 동안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최근에 제가 한 인터뷰한 내용, 조금 지났던 내용인데요, 어느 이렇게 유명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분을 인터뷰를 한번 이렇게 했어요. 그 물었었는데요,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하니까 나 너무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거의 못 들어봤는데,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다고. 여러분, 그 유명 아나운서가 인터뷰할 때 아무나 하겠어요? 꽤 한 자리 차지하고 무엇인가 이루고 있는 사람들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기쁘다 행복하다 보다는 자꾸 낙심 절망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현실을 생각을 하면 어찌 그렇게 즐겁고 기쁘기만 하겠어요. 해맑은 거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해맑은 거는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었던 것, 그것이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딱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다음 날이면 날이 새면 이제 죽는데 그들은 뭐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막 간절히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것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면 거기에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아주 소수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거기에는 별로 능력이 없을 것 같죠. 그것이 우리의 숫자 속에 많이 우리가 압도당하고 속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그것을 이루게 할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지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 늘 기도의 자리에 밤마다 참석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노예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어느 때에는 피곤하니까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정적으로 보다는 이 사람이 참석했다, 저 사람이 참석했다. 어느 때에는 2명, 어느 때는 3명, 3, 4, 5 모여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겠죠. 근데 주님은 오늘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저 파란색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평양 대부흥운동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04년도에 원산에서부터 그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기도의 불길이 이어지고 1905년, 1906년, 1907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가운데 그 장대영 교회에서 정말 그 길손주 목사님의 그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확 퍼져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1806년도에 미국에는요, 여러 번의 이렇게 그 부흥운동이 있는 중에 건초더미 기도회, 2차 부흥운동 이후에 건초더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건초더미 기도회는요,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한 5명의 그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이 윌리엄스 이 대학교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또 그 대학교가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더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같은 대학생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세계 선교 가운데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름철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가 오니까 건초더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더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인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고 하니까는 그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점점 기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대학교에서 시작한 그 기도가 예일 대학교로 프리스턴, 하버드 대학교, 거기에 미국 점점 그 대학교들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것이 학생 선교 운동 그것으로 일어나면서 복음이 쫙 퍼져나가고요. 그 가운데 그 열매로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는데요. 그 학생 선교 운동, 그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 열매의 일들로 인하여서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 운동은요, 세계의 복음화가 퍼져나가는 거기에 있어서는 그 5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 일들로부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정말 그 기도가 많이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간청 기도가 개인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 이것이 작은 일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와 부흥을 일으키는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또 뜻하시면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도저히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밤에 그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베드로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이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뒷문을 두드리니까 그 기도하는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누가 밖에서 두드리니까 나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야, 나 베드로다, 문 열어라. 근데 이 로데라는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가서
베드로가 나왔다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밖에 지금 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미쳤나 보다. 무슨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로데라는 아이는 아니라고. 분명히 진짜 나왔다고. 밖에서 지금 베드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라고 하면서도 한데도 잘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잘 믿기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 베드로가 올 수 있는 전혀 그 감옥에서 철저히 물샐 틈 없이 거기에 갇혀있는 속에 베드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할까요? 베드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지금 당장 빼낸 거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 이런 일을 하시는지요? 하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자꾸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기도하시고요. 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생각지 않는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있을 때 이게 신앙의 맛이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주님을 찾게 되어 있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간절히는요 열렬하게 강도 높게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12절에 보시면 언제까지요?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 주님께서 놀랍게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헤롯은 계획을 세우기를 이제 날만 새면 내가 베드로를 죽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나는 유대인들에게 마음 딱 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유대인들도 저 눈에 가신 저 베드로까지 죽고 나면 이제 저 기독교는 확실히 힘이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밤에 놀랍게 역사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감옥에서 빼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그 주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했는데요,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들을 때에는 굉장히 술 취한 것처럼 웅얼웅얼 하는 것처럼 했죠. 술주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내가 주님 앞에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아서 토해내는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는 크게 합니다. 근데 마음은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실는 기도. 정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 일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는 것은 주님 뜻이 아니고 베드로가 나오면 주님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총무나했던 스데반 집사님 죽지 않습니까? 신실한 야고보 사도도 주님은 순교하는 그 일 가운데 또 주님은 내버려 또 거기에 또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베드로를 건져낼 때에는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베드로는 건져내는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하는 게 주님 뜻이었고 베드로는 건져내는 게 주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리는지요? 우리는 그거 다 모릅니다. 근데 어느 때에는 주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로 오늘 큰 위기 가운데 빠졌던 교회, 그렇게 기시등등했던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침으로 그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빠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주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도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 시대에 개척을 하느냐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시대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개척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또 의미들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어떤 이 얘기했다고 믿음이 없거나 이 얘기했다고 믿음이 툭출하거나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서 이 시대만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는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때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홀로 일하십니다. 홀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마침내 완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 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간청기도에 살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은혜누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할 때도 있고 모여서도 기도할 때가 있지만 이 기도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